시작하면 신호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계에서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인데요. 오늘은 금요일 날 우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학계에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또 이 땅에 무너진 많은 성과 교회와 또 가정들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학계에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녹화하기 때문에 또 기도의 시간에 이 강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세 번째 이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말씀 속에서 좀 예언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쓰시는 이유, 그리고 예언자로 훈련시키는 과정, 사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다 이 만민의 사명자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연서를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과 또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학계에서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는 사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많이들 보셨는데 성경에 보면 찾기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죠. 이 두 장밖에 없기 때문에 막 찾다가 이 학계서를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학계라는 말은 그냥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 절기라는 뜻이고요. 이 학계에는 이 축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학계서는 이제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에 등장하는 선지자인데 이 예언자를 통해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는 2장으로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제 이 스룹바벨 이 1차 바벨론 포로기한 때 왔다가 성전에 이제 기공식을 하고 멈추게 됩니다. 한 16년 동안의 그 멈춘 기간에 그곳에서 있던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게 학계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2성전의 완공을, 그 완공의 의미와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멈춰지게 됐는지를 신앙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이 제2성전이 왜 건립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설교는 이 제2성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미약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또 이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에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순종에 대한 현재의 복.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어려움이 또 찾아와요. 그때 다시 격려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약속을 통한 미래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이 스룹바벨에게 어떤 위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지만 이 열방들, 여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환난과 멸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학계서는 이 네 편의 구분에 따라서 제2성전의 건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학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계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70년간 포로기의 생활을 지내는데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제2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지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이 바벨론 1차 포로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게 중단이 됩니다. 이게 기원전 536년인데 한 2년 만에 이 기공식도 하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유세든지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고 나서 다리오 왕 2년, 이거는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였습니다. 그 1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성전이 중단됐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에 이 몇 개의 이 상징들이 나타나죠. 이 그림에 보면 첫 번째 성전의 어떤 시초는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약의 이 성막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 안에는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 때 준비를 해서 솔로몬 때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느낌이 약간 좀 딱딱하심을 느낄 때 이게 뭐냐면 사실 이방 성전과 많이 모티브가 비슷해. 그러니까 성막과 이방 성전의 그 당시에 최고 기술이 합쳐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이 속에는 더 화려했어요. 금과 또 여러 가지 상아와 대리석과 그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치장되어 있는 멋진 성전이었어요.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진 게 오늘 하는 무슨 성전인가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스룹바벨의 이 지도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붙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고 좀 초라하지요. 실제로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 학개서 이 다리오 왕 이 시작한 다음에 한 4년,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까 그 성전을 좀 모형으로 한 건데 이 주위에 치장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번제단도 약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모형으로 했지만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리고 이 속에는 보석이 거의 없어요. 돌과 나무로 많이 지어졌어요. 이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운명이 어떻게 됐냐?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으로 증축이 됩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도 여러 가지 전쟁으로 좀 폐허가 된 적도 있었고 관리가 안 될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헤롯이라는 왕이 이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한 2배 반 정도 크게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적의 굴이라, 사실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은 헤롯 성전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왜 성전이 중단됐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이제 스룹바벨이 한 5만여 명의 제1차 바벨론 포로들로 예루살렘 도착을 해서 처음에 막 기도해서 기공식을 멋지게 드렸습니다. 근데 한 2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위에서 사마리아 민족들이 그 성전 짓는 거를 막 방해를 하고 조서를 써가지고 못 짓게 했어요. 막 그 음해를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였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자신의 집을 먼저 막 지려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 경제적으로도 기근과 재난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딱 기공식으로 가서 2년 만에 제2성전을 탁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서 오늘 첫 번째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개서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1장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학개가 예언합니다. 판벽한 집은 이제 어떤 벽, 타일 같은 걸 말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대강 알 수 있겠죠? 바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딱 중단하고 나서 다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어떤 삶,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스톱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16년 동안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떡을지라도 배부르지 떡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았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에 판벽한 집에 집을 이렇게 지고 살았던 거예요. 살았는데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막 궁핍이 찾아오고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개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환난의 이유를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보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 10년 동안 불행한 거예요. 성전을 딱 건축하고 나서 스톱한 다음에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에서는 너희가 환난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한번 성찰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10년 동안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의 성찰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그때 해야 할 일은 나의 행위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너희가 환난의 이유를 너희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성찰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너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봐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학개가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결국 1장 8절에 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장 9절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던 이유가 뭐냐? 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 다 얼어붙게 해서 소용없이 된 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다. 드디어 이제 이 학개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성찰하였더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실 이러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보내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스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저주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그 반대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의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위해서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학개의 역사는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열심히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들이 힘을 다해서 마음에 감동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 예언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제 성전을 짓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일정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그들에게 성전 짓기는 일을 맡기셨을까? 왜 그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왜 그 남은 자들, 그 포로된 자들에게 맡기셨을까? 물론 그들이 선택됐고 그들이 먼저 왔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16년간의 그 불행의 삶을 끝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실 그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 공동체에 있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정하게 돼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때 찾아야 될 게 뭐냐? 먼저는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봐라. 먼저 우리를 살펴봐요. 여러분, 이 원인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머리로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찰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명자들에게는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하기 싫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에서 그랬죠.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백부장도 그랬죠. 그냥 구레네 시몬인가요? 막 들기 싫어도 끌려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이 제2성전에 주시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설교로 가는데요.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러분, 이제 이 한 달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게 이제 10월 21일 정도인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연력으로는 10월인데 이때가 장막절입니다. 이제 장막절은 뭐냐면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막 추수하고 감사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막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농번기예요. 가장 바쁠 때입니다. 이 학계가 이렇게 쭉 여행해서 이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농번기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성전 짓는 일을 더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딱 학계가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막 농봉비니까 막 성전이 더뎌지니까 학계가 이전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어른들은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 옛날 성전의 기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참 의미를 한번 성찰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성전은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뭐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왜 멸망했을까요? 물론 외세에게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건 충격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떻게 그게 멸망합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아주 철저한 학문적이고 신앙적이고 고백적인 삶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외향적인 역의 핵심은 뭐냐? 참된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야. 이방신이 들어왔고요, 우상 숭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죄악이 발생.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도적의 굴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건물만 멋있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성전이 뭐냐? 참된 예배가 살아있는 게 참된 성전인 거예요. 아무리 지하지만, 아무리 카타콤이지만, 동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은, 이 바울과 예수님의 성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어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막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곳이 참된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 영광 본 자가 누구냐?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아주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이 작은 성전이지만 그것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된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2절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7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더 하나님께 충만한데요, 열방을 막 진동하게 할래요. 만군의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을 보고 모인대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을 향한 것이지만 여기서 모든 나라의 보배란 뜻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좀 더 힘을 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좀 더 힘을 내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먼저 된 자보다 어떤 자요? 나중된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마지막에 아름다워지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만 믿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 때부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지금 이때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제 권면에 이어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이게 짧은 시간에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2절에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 이르면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썼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때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을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해 이르되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시험하고 좀 징계하고 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거냐, 이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에, 재건에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지금 성전을 짓니까? 사실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전을 짓는 게 이 편한 삶을 살고 있다가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짓는 척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돌을 옮기고 형식적으로 지읍시다 이랬는데 마음은 뭐예요?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귀찮다. 이렇게 작은 성전 지어서 뭐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뭐가 진짜 예배야? 여러분, 오히려 리더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 성전 왜 짓지?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율법이 뭐냐?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겉투의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겉으로 아무리 내가 한다 하지만 내가 진실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순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신용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 헌금, 헌신 의무적으로 하면 여러분 그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짓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의 학개서 강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대요. 이 자발성은 아까 하나님의 감동, 자기에 대한 성찰, 믿음에 대한 성찰, 회개, 통회, 함께 기도하는 것. 근데 이 자발성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 제사장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일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이지 못해요. 오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뭘 못 봐요? 열매를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게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서 기쁨이 없고 지속적으로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16년 동안 정말로 도리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봐. 너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징계였어. 기쁜 일도 없지. 계속 흉년이 들지. 너 그 원인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니? 다시 돌아와. 여러분, 우선순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과거를 돌아 보면 다 후회하는 게 뭐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될 텐데, 이거거든요. 내가 이걸 이때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거든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우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변화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을 학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기에서 복은 풍성한 복을 말해요. 인도의 복을 말합니다. 이제 네가 과거를 돌아봐. 네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주실 복, 미래를 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그 순종에 네가 응답해봐. 그러면 될 거야. 될 거야. 이 기적이죠, 기적. 그들의 여건으로 보면 진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방해도 많아요. 의욕도 없어요. 백성들도 지쳐요. 농번기예요. 막 여기저기 자신들의 성전을 방해해요. 여러분, 성경의 성전은 생명을 비유해요. 성전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참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그 물질로 인해서 토양이 바뀌고 싹이 자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여러분, 그 어떤 기복적으로 잘 풀린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야 될 게 뭐냐? 그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부만으로 안 됩니다. 발을 내디뎌야 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요, 말로 갈라져야가 아니에요. 먼저 발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 갈릴리 바다를 뛰어갈 때, 그 디베라 호수를 뛰어갈 때 발을 내딛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마음으로 계산하고, 마음으로 측정하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발을 담가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오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성전 학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이 4절에 이어서 그달 24일에 이제 그달, 이제 거의 마지막 달입니다. 2장 21절에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에 진동시킬 것이다. 여기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는 좀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 남은 자들, 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마지막 설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학개가 예언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의 의미를 확신하는 말씀으로 학개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학개 말씀을 이번 기회에 짧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중요성이 꼭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는 원리와 같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새로 신축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축보다 재건하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진 거를 다시 세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인테리어를 해서 하나씩 해봤잖아요. 공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새로 짓는 게 제일 쉽다. 오히려 다시 무너진 걸 짓는 거는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 수리하는 게 더 어렵대요. 증축하는 게. 이게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고쳐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도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이 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가는 게 첫 번째. 근데 혹시 여러분 무너져 있다면 이 말씀에 청종하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 원인이 뭐에 있는지 봐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재건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결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재건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결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계 제2성전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물론 이 건물의 성전도 의미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성전,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재건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학개서의 은혜가 이 공부하고 있는 아레오파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편이 스가랴입니다. 이 학개서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 아레오파고 신앙 포럼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